벌써 2월달 첫 주입니다. 돌아보면서 참 세월 빠르다. 그러면서 저는 1월달부터 쭉 성도들이 한 해를 어떻게 살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테마를 두고 설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는 대로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는 전략적으로 방향을, 나는 이쪽으로 이런 방법으로 살아간다, 방향이 분명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성경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삶은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른 방향을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삶의 속도보다는 정확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삶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속도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엔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길을 잘 선택해라. 바른 길로 가라.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내가 하는 행위가 바른 행동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선택적입니다. 예를 들면 두 길이 있는데 똑같은 말과 행동이라도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복이 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다. 똑같은 말도 잘하면 이것이 복이 되겠지만 어떤 말은 잘못하면 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이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해야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흥하는 길, 하나님과 가까운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학벌이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늘 바른 길로 가서, 이 길로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일이면 그 방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길인가? 그러면 그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유익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관계라면 그 길은 무조건 나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생을 산 분들을 보면 모두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거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역의 본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주에게 부름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본질이 뭐냐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갑니다.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일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가 왜 사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한지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누구냐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냐를 확실히 했습니다. 난 누구냐?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압니까? 나는 김한배다. 알죠? 나는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강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우리 집의 가장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는 누구냐? 나는 복음 전도자다.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 20절을 읽도록 하지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다. 자아상, 아이덴티티가 분명합니다. 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전에 뭘 전하는가를 확실히 압니다.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지만, 오늘 바울은 나는 전도자인데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나는 무엇을 전하는 자를 분명히 내용을 압니다. 21절을 또 읽어보면 분명히 합니다. 시작.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인데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전한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야 되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거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난 그것 때문에 사는 거다. 그것 때문에 믿는 거다. 삶의 방향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명확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바울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은 허리멍텅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죽음이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선두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확실하죠. 흔들리지 않죠.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죠. 자, 24절 그 바울의 생각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달려갈 길과 사명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전도자다. 자기가 살아갈, 그러니까 방향이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분명하고 사명의식이 분명하니까 세상 어떤 것에 의해서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방향이 확실히 정해진 사람은 웬만한 시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삶에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아십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걸 아십니까? 인생에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다. 방향이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삶의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부산을 간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찍으면 가지요. 그러나 먼저 마음속에 나는 부산을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비게이션을 찍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이게 강주로 갑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목표가 없이 그냥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내가 부산을 가는지 강주를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먼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마음의 목표를 늘 설정하고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내가 목표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방향이 결정되면 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이 바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기왕에 할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정말 헛된 일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매사가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보시면 제일 힘드는 일이 뭐냐 하면 고된 일이 아니라, 힘드는 일이 아니라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고된 일을 해서 넘어지고 낙심하는 사람은 없고, 그것을 고대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이면 그것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낙심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이 편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헛된 일이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행을 가서 놀아보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찍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일찍 돌아왔나? 가보니 뭐 볼 것도 없고 의미도 없고 시간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인이 어제 돌아왔습니다만, 우리 청장년이 갔다 온 사람들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 가면 뭐 재미없을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마다 이거 의미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되고 힘드는 삶이 아니라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고생을 다해서 돈을 벌고 출세를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헛되다고 생각되면 고생만 했지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돌아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삶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참으로 힘이 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보람이 있는 일이고 헛되지 않는 일이고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되는 일이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이다. 안 알아줘도 괜찮은 거예요.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편하긴 한데 헛된 일이다.
열매가 없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견디기 힘들죠. 목회자들이 사역을 할 때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도 굶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그 일이 힘이 들지만 헛되지 않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주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참는 줄로 믿습니다. 돈과 결부되면 안 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 고되고 힘들고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헛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일이 헛되면 안 된다. 헛일하지 말라 말해요.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고생을 해서 돈을 벌고 출세를 했어도 나중에 아유 헛되고 헛되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러면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되죠. 사도 바울은 인생이 힘이 들고 고되었으나 그의 삶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우지 말아봐요. 자, 천천히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가 세상에 하는 어떤 일보다 헛되지 않는 일이다. 헛되지 않는 일이다. 성도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삶의 방향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에 권투 선수를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권투 선수가 제일 힘이 들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미스블루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허공을 치는 거래요. 그냥 확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허공을 치는 일을 하지 말라. 허탕치지 말라. 쓸데없는 일이 되지 말라. 그래서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면 헛되지 않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성경이 이러잖아요. 냉수 한 그릇 어려운 자들에게 대접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께 기억하고 헛되지 않아야 돼요. 봉사하고 신방하고 주의 일한 것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기억되고 헛되지 않는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해야 되는 거야. 헛되지 않아야 돼. 그러면 헛되지 않는 바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방법을 찾는 거죠. 이건 필요하면 편법을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사람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구로 사는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갈 때 그 삶은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먹고 나면 어떻게 살까? 방법을 찾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누구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다 기준을 둡니까? 이것을 바로 깨우쳐 준 사람이 있는데요, 본 헤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늘 질문하고 고민하면 그건 잘못하면 사람의 방법을 찾는 마귀의 질문이 될 수가 있지만 내가 누구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 계속 세상 유혹과 마귀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려면 내 신분이 누구며 직분은 누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지는지를 알고 살면 가는 방향이 분명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로 사는 사람이 더 강력하고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강력했던 것은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형통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든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하는 자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살 길을 찾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빠져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과 결혼할까? 어떻게 해야 출세할까? 어떻게 해야 좋은 일에 취직할까? 어떻게 해야 내게 그것을 많이 챙길까? 세상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마귀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명확한 기도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누군지를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나를 강명에 살게 한 목적이 뭔가? 나를 목사 만든 목적이 뭔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돈과 명예를 주신 목적이 뭘까?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면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와요.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사업할 때 여러분, 이웃관계에서 손해를 끼치고 뒤통수를 치고 욕하는 은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이러잖아. 인생의 쓴맛을 보여줘야 돼. 그냥 안 될 거야. 찢어 죽일 거야.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마귀의 방법이고 그때는 신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또 후회하는 문제가 겹쳐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나는 누구냐로 묻고 그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게 손해를 끼치고 뒤에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물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노예로 살아도 그가 썩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답게 살기 위해서 참기도 하고 누명도 들어쓰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자기를 추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누구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 감정도 없고 속을 뒤집어놔도 아무 성질도 안 나고 그럴 것 같으죠? 성질 나요. 근데 성질 날 때 왜 안 내느냐 하면 너 목사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냐 목사자, 그래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 살다는 생각을 가질 때 그가 삶에 가는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장로님들 성질 나잖아요. 장로로서 살아갈 때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근사님들, 집사님들, 셀리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저걸 이겨? 저놈을 그냥 안 두어?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누구냐?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셀리대예요. 나는 셀리더로서, 장로로서 살 때 인내할 수 있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냐로 살아야 돼요.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께서 가족과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먼저 애굽에 보낸 사람이라는 신분을 알았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형들과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일 때, 그 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나는 형제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기에 인내해야 된다. 가는 길이 정해졌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인생도 사업도 모든 부분에서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를 묻죠. 무슨 일이든 방법을 묻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이기는 법, 싸움에서 이기는 법, 내 자존심을 세우는 법, 성공하는 법, 결혼하는 법, 돈 버는 법,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늘 생활하기 때문에 자꾸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질 내기 전에, 화를 풀기 전에, 내 방법으로 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가 생각해 버립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갈 백성이고 강은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다. 나는 이제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냐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냐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자기 지식 수준 의지 않고 말 잘하는 걸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요.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아버지 아들의 신분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신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다.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의지하고 그 아버지의 아들답게 아버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처럼 나는 누굽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우리 신분을 의지하고 그 위치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실수해서도 괜찮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환영했습니다. 항상 바울은 신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신분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냐를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늘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실수에서도 낙심에서도 좌절에서도 너 지금 자신이 누구냐를 봐라. 네가 잘 나간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너는 누구냐를 생각해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해야 될 행동이 있고 처신이 있지 않냐. 자,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자기 신분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게 사명이다. 이걸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내가 누구냐를 밝힙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은 자기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래. 나는 전지전능한 여호와다. 나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여호와다. 하나님 자기를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를 준비한다. 여호와 니시다.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의 살롬이다. 나는 평안을 주는 분이다. 여호와 라파다.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다. 자기를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기를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어야 믿음이 분명해지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바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향이 결정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강원교회에서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교회에서 장로로 세우신 하나님, 나는 장로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근사로 세웠다. 집사로 세웠다. 셀리더로 성도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강원교회에 해야 될 일을 부여하셨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도록 만들었다. 어떤 분들에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다. 어떤 분들은 선교의 일을 하도록 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부흥을 책임지도록 했다. 저 사람이 이거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저 장로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은사대로 맡기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새로 권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되고 아무것도 평생 안 하고 놀고만 계셔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거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너 장로하고 뭐 하다 왔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권사하고 뭐 하다 왔노? 여러분, 나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축복보다 이 교회의 물질적인 여러분 축복을 갈망해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나는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사람이다.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이 사명을 분명히 알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니다. 교회 일을 피하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명해지고 그리고 내가 이름이 날까? 여기에만 관심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강하고 약함에 상관없이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직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어떤 일도 해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엄마입니다. 여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강력합니다. 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처녀 때 보면 아이고 저 팔 가지고 뭐 하겠노? 시집가서 애기 놓으면요 밤낮으로 이 무거운 걸 들고 막 해도 애들 다 키워내요. 그건 엄마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는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권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장로이기 때문에 참고 권사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 특세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1년 내내 안 빠져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집사이기 때문에 이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이 분명해야 되지만 반드시 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늘 그걸 점검하면서 나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